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는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인류를 구원할 그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풀 수 없는 최대의 절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예수는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지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기도로 힘쓰고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그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죠?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7절에도 보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받았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짜맞춘 게 아닙니다. 내가 자가 발전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알게 하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구나. 여러분, 복음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다음 구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믿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가 받은, 사도 바울도 받았고 그 받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나오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 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생명의 주, 생명의 구원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한 제자들이 있고, 그 받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고, 받은 자들이 또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나눔단체를 통해서,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받은 복음을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서의 감사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넘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자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학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직장생활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하면서 막 감사가 나오고, 찬양하면서 막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사를 말합니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는 게 행복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 청년들 진짜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 인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간다는 것.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면 진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나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주인 내 삶으로 내 삶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행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괴리감이 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나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모릅니다. 근데 내 삶의 일상의 자리로 갈 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학업의 현장에 있고 뭐 친구를 만나고 세상에 많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내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예수님을 주로 믿잖아? 믿는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이고 경고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는다는 것은 강탈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노예를 만들고 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포로된 것처럼 끌려다닌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철학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이 학문 분야 중에 철학이 있잖아요. 그 철학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철학이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도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걸림이 되는, 방해가 되는, 막아서는 철학을 이야기해요. 여기 헛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속임수,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내 삶을 들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 그런 것들이 많죠. 뭔가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대단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마음 줬다가는, 거기에 사로잡혔다가는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꽝이에요.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가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과 잘못된 미신과 이런 사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신성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죄가 없으시지만 100% 인간이세요.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세상의 철학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차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지? 100% 하나님, 그 인간이 됐으면 신성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육체로 거하시는 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도전,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으로 왔으면 하나님은 아니지. 요즘 세상에도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래 훌륭한 사람이지, 맹자, 공자, 부처 할 것 없이 그냥 종교를 창시했다든지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훌륭한 분의 한 사람이고, 성경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지만 그러나 여러 책 중에 많이 팔린 책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 계시로 주신 살아 역사하는 1.1억도 변함없는 진리의 능력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시며 나의 삶의 구주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막 공격하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고, 오늘날 많은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중에 진화론이 있잖아요.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걸 모르는 거죠. 진화되었다.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수없이 교육을 받고 세상의 메시지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이시고 우리는 창조받은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 여러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다. 그럼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인간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존재로 그냥 너무 먼 당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게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너무 귀한 게 뭐냐면, 구역장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도 축제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우리치 하는 것, 예배 생활, 전 너무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관심 갖는 게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말씀 앞에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을 입히는 청년들을 볼 때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진짜 영적으로 혼란한 그 암흑기와 같은 시대 중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쓰임 받는데, 진짜 성경을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그런 그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450대 1로 850대 1로 대결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증명하시면서 불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근데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심을 증명하면서 이 불이 임한 것, 그거 너무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적을 보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야. 바알에 기웃거리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 엘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가 메시지를 전한다면 동일한 메시지 전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강도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과 세상을 따르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세상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어느 이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텐데 왜 미지근해서 머뭇머뭇해서 왜 마음을 닫고 있느냐. 예수님 외침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워낙 세상이 바쁘고 유혹이 많고 그래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뭐 보면 진짜 뭐 쇼츠에 빠져있고 막 릴스에 빠져있고 막 유튜브와 드라마와 세상에 막 그런 것들과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관과 그 철학과 그 사상과 그 생각 가운데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이번 주에 또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데 큐티 말씀 묵상을 하고 또 매일마다 큐티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해요. 그 영상을 통해서든지 내가 스스로 큐티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사로잡게 만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이룬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세요.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그런 승리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